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수많은 명품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명품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명품의 가격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분들은 명품과 잘 닮아있는 모조품을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명품을 이 모조품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정교하게 본따서 만들었는지, 그것을 직접 만든 장인도 자기가 만든 것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요즘의 모조품들의 실력이 뛰어나고 정교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모조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진품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품과 모조품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진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에 대한 가치가 뚜렷하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모조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숨겨왔었던 본색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바알을 섬기게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바알 숭배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인기가 있었었는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참신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바알을 열심히 믿었던 이유는 바알이 바로 이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특별히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알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믿어지고 통용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데에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바알은 짝퉁신이었으며 거짓된 신이었었습니다. 진짜 비를 내리고 진짜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누가 참된 생명의 주관자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순종으로 경험하게 되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기적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사르밧 과부는 정말로 고난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과부말 그 자체로 먼저 남편을 잃었습니다. 당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남편이 없는 이 과부가 아들과 단둘이서 살아간다는 것, 둘이서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일이 그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가뭄으로 인한 기근 때문에 이 두 모자가 먹고 사는데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끼를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들의 끼니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서 삶이 풀리려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녀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가 있었고, 이 아들을 통해서 현재 삶에 대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만 그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했다라고 하며 엘리야를 향하여 원망하고 엘리야에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숨겨져 있었던 과거의 죄가 드러났다라고 생각했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병들어 죽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믿음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 고난은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것이 찾아왔다라고 사람들은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의 반응을 보면은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순간만큼은 엘리야도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도와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었던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의 마지막 하나 남아있었던 희망을 빼앗아 가심으로써 이 여인을 오늘 왜 절망 가운데 빠뜨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오늘 자신에게 비난했었던 그 과부에게 똑같이 원망하거나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하면서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따지기는 하였었지만 엘리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후사를 이을 수 있는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75세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아들을 100세가 되어서 얻었다는 것은 무려 25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견디고 기다린 끝에 그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잘 자라나서 소년의 때를 지나고 청년의 때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지금 당장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약속을 열어나갈 그 물꼬를 터줄 그 아들을 지금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 명령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그 당시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나의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고 외롭게 이 가나안 땅에 홀로 남겨놓으신 것 뿐만이 아니라 겨우 얻었던 이 아들 왜 지금 내게서 빼앗아가려 하십니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울부짖음 가운데 그 마음의 깊은 고민 끝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복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켜보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것을 보시자마자 그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평탄한 길만 가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고난, 시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가꾸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있는 그 수해라든지 아니면 가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물에 휩쓸려 떠밀려가거나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된 일들을 농사일 가운데 경험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멀리 떠나 있는데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고 걱정하며 또 떨릴 때가 있기도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끊지 않고 계시고 주님의 굳건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하게 만드시려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금이 불에서 연단되어져서 더욱더 순결한 정금으로 변해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결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이 무작정 좋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난 그 자체가 내게 복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나의 걱정거리밖에 되지 않을 때에 아니면 나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에 경제적으로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찾아왔구나. 그때 내가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후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일수록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하여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본문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아멘. 엘리야는 과부에게 그 아들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그 아이를 고이 안고 올라가서 자기의 침상에 눕혀놓고 그 위에 자신이 3번이나 펴서 엎드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보여주기시기 위한 그런 행동은 아니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고이 안고 자기의 방에 올라가서 침대에 눕혀놓고 그 아이의 시신 위에 3번 엎드러지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지금 자신의 온 존재를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아이를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엘리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지만 이 기도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중요한 사실이 먼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먼저는 사르밧 과부의 2번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 기적이 가능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과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또 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처럼 2번의 중요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순종은 자신의 가정에 남아 있었던 마지막 떡을 엘리야의 요청대로 엘리야에게 그대로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아마 떡이 100개가 있는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그 가운데 하나만 내게 떡을 주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으면은 그 100개 가운데에서 하나를 꺼내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어줘도 99개의 떡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떡을 지금 엘리야에게 넘겨주면은 더 이상 이 여인과 자신의 아들이 먹을 것이 없고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 마지막 남아있는 생명의 떡 하나를 엘리야에게 건네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순종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하며 마지막 남은 생명의 떡을 엘리야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죽은 아들을 엘리야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죽었을 때에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원망하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당신이 이 집에 오지 않았으면 내 아들은 죽는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찾아왔냐라고 그렇게 엘리야를 비난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들을 달라라고 하였을 때에 그녀는 다시 한 번 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지만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이의 시신을 넘겨줄 때에 죽은 아이가 되살아올 것이다 라는 큰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믿음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작은 희망 하나라도 붙잡고 혹시나 하는 마음 가운데에 이 여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의 그 시신을 엘리야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만약 이 두 번의 순종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순종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 여인의 집에 떡과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순종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죽은 아들의 부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이 여인은 어떤 기적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기적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던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정말로 생활하는 게 힘들어서 일당 5만 원짜리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5만 원을 벌기 위하여서 전단지를 돌리는데 그냥 골목골목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 그런 데 가서 돌린 게 아니라 하필이면 제가 간 데가 반지하가 있는 5층짜리 빌라, 그리고 하루 6층짜리 빌라에 있는 그 지역을 맡았습니다.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단지를 붙였는데 제가 그날 오르던 계단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못해도 63빌딩을 3번에서 4번 정도는 올라갔다 내려온 그 숫자만큼 층계를 오르고 내렸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었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딱 마치고 다 이제 끝나려는 그 말미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야 완수야 수고했다. 일당 5만 원 잘 벌었지.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조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제 마음 가운데에 그 음성을 주셨습니다.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하나님, 5만 원도 부족한데 여기서 5천 원을 11조로 내라니요. 이 5천 원이면은요, 저 오늘 저녁 때 한 끼 식사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야, 5만 원에서 5천 원 뺏어가시네. 그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 힘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일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사장님이 저를 딱 붙잡으시면서 총각, 여기 한 군데만 더 돌리고 가요. 한 군데만. 그러면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0분 정도 더 돌리고 나니까 일당 5만 원에다가 추가로 5천 원을 더해서 저한테 주셨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순종을 보시고 그 즉시 11조에 필요한 돈을 그대로 채워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살아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저 내 자신만을 위로하는 거짓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그 기적도, 또 부끄럽지만 제가 경험했었던 이 아주 작은 기적도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과부는 이 두 번의 기적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24절에서 그녀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았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바알이 판치고 있었던, 그 거짓 신들이 판치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분이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순종을 통해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직접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방법들로, 때로는 우리가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 기적의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사르밧 과부는 두 번의 어려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바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순종이라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순종을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각각 개인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우리 앞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때마다 시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중앙교회